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빛인 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에 오면 하나님께서요 참 기뻐하는 한 부부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는 부부야. 예, 참 의롭다 그렇게 여기시는 부부인데 신랑이 누구냐면 사가랴예요. 신부는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이게 부부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의롭게 여기시는데 이들 부부에게는 참 마음 아프게 아기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장 7절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해요? 많더라. 늙어가는 거예요. 그날 또 이 사가랴가 하나님께 와서 제사하고 있었어요. 제사장이니까 열심히 정성껏,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자식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1장 13절 가서 보니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무슨 일이지? 두려움이 생겼어.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뭐가 들린지라? 간구함이. 그러니까 사가랴가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던가 봐요. 내 간구함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언제? 젊었을 때. 예. 네가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다 때가 지나가겠구나 이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로 뿌린 씨앗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날 그 젊은 시절, 그때 그 힘들 때, 그때 그 부림일 때, 그때 그 아픈 상처에 있었을 때, 그때 그 억울했을 때, 그 모든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여러분이 애태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못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두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랬겠지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사가랴야, 너 오늘부터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할 것이니라. 갑자기 언어 장애가 생겨서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게요, 1장 20절에 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10달이 지나갔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야. 아들을 딱 낳았어. 아들을 딱 놓으니까 사가랴가 뭐가 됐어요? 아버지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된 사가랴를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 속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가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 된 그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버지가 됐잖아요. 누가? 사가랴가. 그 아버지 된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랐을 때에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보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가 요한에게 임했어요. 오늘 본문의 이 고백, 요한의 아버지가 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 된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된 여러분, 우리가 다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사가랴 아버지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뭘까?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이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처럼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에 따라서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8일이 지났어. 할례를 받으러 갔잖아요. 성전에서 할례 받으려고 할 때 제사장들과
그의 친족들이 다 모였어요. 이름을 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의 학렬에 따라서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다 그랬더니 다 반대했어요. 제사장 가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름 지는데 충돌이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말도 못하는데. 여러분, 태어나고 지금 며칠 됐어요. 8일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아버지 사가랴의 입은 막혀 있었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런 장애가 생기면 하나님께 징계받았다 그랬어요.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그러니까 이 사가랴 아버지가 답변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뭐 안 한다 그래서 안 해도 상관없지, 왜? 말을 못하니까. 근데 그 사건 앞에서 사가랴가 이렇게 합니다. 1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제사장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야 된다는 것도 다 극복하고 요한이라 이름을 적었어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말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서판까지 달라 그래서 굳이 요한이라 쓴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기히 여기더라. 아니 저게 말도 못하는 어느 장애인이 되더니 이름까지 이상하게 짓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다고요. 근데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름 지은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장 13절에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된 심정으로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왜 요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는 말도 못하지만 사람들이 기히 여기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렇게 저주받았냐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만 서판을 달라고 해서 이름을 썼어라도 요한이라 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한이라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사가랴는 서판에 요한이라 이름을 쓴 거예요. 이게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모습입니다. 사가랴의 모습. 예.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진 것이 오늘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 모습인 줄로 우리가 한번 믿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선택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버지 사가랴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대에 초점을 맞춘 아버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참 예쁘고 잘 자랄 것 같고 뭔가 잘할 것 같고 벌써 아기 때부터 애는 다 천재같이 보여.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런 기대가 아마 있지 않을까. 어쩌면 부모가 되면 자식에 대한 기대 때문에 부모들이요, 애들이 공부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희생시켜가면서 공부시키는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어떻게 뭐 꿈을 꾸거나 뭐 기대를 갖고 자기가 나름대로 비전을 품으면 부모는요, 내가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더라도 그 아이가 자기 일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아마 그 일을 밀어주는 것 같아요. 진학한다 그러면 진학, 가위 공부하겠다면 공부를 시키고요. 그런 거 하게 안 돼요.
애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성공한다 그러면요, 부모들은요, 나는 아무래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내 걱정하지 마라. 예?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나는 고생스럽지 않다. 잠도 못 자고 일하면서도 나는 괜찮다. 이러면서 자식을 키우고 교육하고 뒷바라지 하는 것 같아요. 왜요? 얘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얘가 행복하다니까. 얘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것 같아요. 10달이 넘도록 말도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 돼서 그러면서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쩌면 뒷바라지 하면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사가라나 엘리사벳이 부모로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할례받는 성전에서 서판에 쓰고 나서 입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67절에 됐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막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7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거라. 선지자가 되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서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끈으로 허리를 굳게 묶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거라. 앞으로 주님이 오실 터인데 그 주님이 오시는 일을 위해서 네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거라. 여러분, 뭐 하는 사람? 네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길이 꾸불렁꾸불렁하면 똑바로 하고, 길이 푹 꺼졌거든 둬두고, 길이 휘어졌거든 바로 세우고, 길 앞에 장애물이 있거든 장애물을 네가 치우고, 네 뒤에 오시는 그분이 가는 길을 네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7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되라. 구원자가 아니에요. 뒤에 오시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로 불리는 사람이 아니야. 앞에서 길 닦는 사람이고, 앞에서 길을 치우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는 주의 구원을 알리는 사람이 되래. 사람들에게 가서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팔수가 되라는 거예요. 뒤에 오시는 그분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니야. 자기는 그냥 나팔수의 부거예요. 나는 그냥 소리야. 내 소리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알려주는 소리라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이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기대였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었을까? 아버지 마음은 알려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었을 거야.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두고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앞에서 길을 닦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닦은 길 위에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근데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요,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너는 있지, 길을 닦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가 되고 그의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나팔수가 되거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아멘. 이 얘기 누가 했을까요? 그렇게 자란 요한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자란 요한이 광야에서 몰려든 유대 백성들을 놓고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700년 전에 구약의 이사야가 이 말씀 외쳤어. 우리 뒤에 오시는 주님이 계시다. 그 주님이 구원의 소식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길을 닦는 외치는 소리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요한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뭘 알았냐면, 내 기대, 아버지의 꿈보다는 이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꿈을 사가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선포한 거예요. 아이야, 아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라. 아이야, 이 땅에서 아버지 기대를 이루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주는 그런 아들이 되가라.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다.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소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터인데, 너는 그분의 길을 닦는 자가 되라. 너는 그분의 길을 안내하는 자가 되고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되거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기대니라. 아들아, 너는 그렇게 되거라.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아들에게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와 꿈은 뭡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식을 축복하는 아버지. 사가랴는요, 아버지가 됐을 때 태어나서 8일 된 할례받는 자리에서 아들 요한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5절 함께 읽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종신토록, 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너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라. 축복하는, 너는 주님 앞에서 의와 두려움 없이 살게 될 것이니라. 누가?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후배들, 믿음의 후배들, 이 지역사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기 사가랴처럼 아버지 된 심정으로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해서 그렇게 축복했더니 축복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80절입니다. 우리 80절 함께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축복대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말은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드리는 기도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야 돼, 축복. 그렇게 축복했어요. 너는 정식토록 주님 앞에서 의와 성결함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줘서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라 했더니 그 아이가 자라는데 정말 그렇게 자랐어요. 자라는데 심령이 강해졌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빈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인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가랴 같은 이런 부모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어머니 되게 해주시고, 부모의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부모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 우리의 후배들, 막 예수 믿게 된 우리 새가족들, 이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이웃의 자녀들까지, 이 나라의 다음 세대까지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